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는 10대부터 이제 90대까지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고요. 또 오늘 마침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또 미국에 오신 사모님도 있고, 캄보디아에서 온 선교사님도 있고, 요르단에서 온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연세가 어떻게 됐나 생각해 봤더니 두 분 다 62세인 것 같아요. 60대를 넘은 선교사님을 만나면 항상 물어봅니다. 노후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 1억이라도 준비를 하셨습니까? 62세인데 대부분 1억은 넘게 갖고 있잖아요. 1억이라도 준비를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냐고. 평생에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영욱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1,000만 원이라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얘기할 것 같지가 않아요. 1,000만 원도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얘기가 뭐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퇴하고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 말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제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만날 때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돕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한두 분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노인복지제도를 참 잘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한 70대 은퇴를 앞둔 작년에 일본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분은 이제 도쿄에서 평생을 이제 일을 해서 대학생들이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공간이 한 달에 월세가 240만 원이래요. 그 돈을 부담을 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면 살 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살 집은 전혀 없는데 장인 장모님이 아마 그분이 70이니까 장인 장모님은 90이 넘었겠죠. 와서 같이 살자고 해서 들어갈 집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다. 선교사님들한테 수없이 이렇게 물어봐도 노후 준비를 잘한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본향이.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 땅에서는 육체의 삶이 좀 피곤하고 가난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지 않느냐고.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소망이 있다면 열심히 돈 벌어서 노후에 좋은 차도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일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소망은 뭡니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 선교사님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닷가에서 소년들이 놀고 있다가 그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집을 짓습니다. 뚜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이래서 수없는 집을 짓기도 하고 모래로 빌딩을 만들기도 하고 또 땅 따먹기를 해서 많은 땅을 따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개똥아라고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따먹었던 많은 땅이든 모래 위에 지었던 성이든
뚜꺼바 하며 지었던 그런 집도 우리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똥아라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고 집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아와 같이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있었고 이 땅에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나를 불러주는 주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사람은 고아와 같이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싫어합니다. 돌아갈 불러주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그 이후에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그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노후 준비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지만 선교사님들은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하나님은 이런 선교사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노후 준비를 잘 했지만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내가 노후에 준비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텐데 200년, 300년 살지도 못할 거면서 200년, 300년 살 준비를 하고도 부족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요? 돌아갈 하늘에 있는 집은 준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가 자신의 전부인 줄 알고 몸을 위하여. 우리는 이 몸 늙어서 돌아온 이 한국 땅에 이 늙은 몸도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몸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생각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근심, 그 걱정 때문에 기도를 드려도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을 자신의 몸을 위하여는 기도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몸은 늙어서 누구나 다 뭐라고요? 썩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도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요즘은 이제 추워지니까 그래요. 후 하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김이라고 해야 되나?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의 삶은 뭐라고요? 짧고 우리의 영혼의 때는 영원한 건데, 우리의 육신의 이 때에 아주 짧은 노후의 삶을 위하여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도 우리 인생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아주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전성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성기가 지나신 분들이에요. 전성기는 저쪽 끝에 앉은 청년들이 전성기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살 만큼 인생의 전성기는 다 지난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인생의 전성기 꽃은 그 중에도 아주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짧은 그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면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안타깝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한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늘로서 내린 참 양식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마시라.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이 뉘기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을 우리 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이니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떡을 위하여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히 살 하늘의 본향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저보고 목사님 건강 괜찮으시죠? 또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건강하시죠? 이렇게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살아있으면 됐죠.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뭐가 하나가 느껴지느냐 하면 올 한 해 제가 다리가 2번이 부러졌어요. 2번이 부러졌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병원에 그냥 그날 가서 기부스를 하고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의료 파업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올해는 제가 병원에 입원을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 의료 파업 때문에 좀 치료를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또 서울의 큰 병원에도 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평생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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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그 수고가 뭐라고요? 다 헛된 수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수고도 헛될 뿐이더라는 거예요. 왜? 돈은 많이 갖고 있지만 아무도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권력을 쥐어보는 것, 쾌락을 가져보는 것, 이 모든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더라. 왜 헛되냐?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잡아보세요. 잡히나.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헛된 삶이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한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 땅에 금덩어리는 많이 쌓여 있는데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없어요.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왜? 내가 가진 그 많은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안에 곡식을 채우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100년, 1000년 쓸 물건을 이제 저축해 놓았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이 땅에 쌓아둔 수없는 그 곡식과 금은보화가 네 육체에 잠깐 유익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네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옷도 만들어 입고 돈도 저축하고 예쁜 아내도 얻고, 하지만 자기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그 열심히 하는 수고가 뭐라고요? 값진 수고가 없더라는 거예요. 헛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두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남들보다 넓은 집에 살아가고 있다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평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 땅의 삶은 수백 년을 살 재물을 준비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다 그러면 돈 많습니까? 없다 그러면 병원 가지 마세요. 천국으로 갑시다 이렇게 농담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셨고 육체를 위한 염려에 빠져서 그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삶을 준비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제가 설교 제목을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미암아가 너무 많이 나와요.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5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9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9절 뒤에도 그로 말미암아, 10절에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1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원인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원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원인. 어떤 사람이요? 연약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나같이 쓸모없는 늙은이도 교회에서 환영해 주냐고. 어떤 이들은 교회는 늙고 헌금 내지 못하고 쓸모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을 필요가 없대요. 서울에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이제 서울역에서 아산병원으로 택시를 타는데요. 택시를 타면 여기 이제 마산에서는 뭐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택시를 타도 이 젊은 분들이 운전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서울에 가면 택시를 타면 기본이 70대고 80대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탔는데 40대가 걸렸다. 그러면 아싸 가오리. 왜냐하면 다들 이 반응 속도도 늦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이 드신 분한테 꼭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수술을 받고 이렇게 아산병원에 몇 달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왜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마는 돈을 믿지도 않는 자녀한테 막 줘가지고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 믿어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 너야 너 이렇게. 우리 교회도 예수 믿어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습니까? 조금 변화된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나요? 저는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변화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희생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 어떤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육신을 위하여서는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지 못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진찰하잖아요. 진찰하는 것이 사람이 목이 아픈지 폐가 아픈지 그 사람을 진단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런데 이 율법 앞에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내 자신이 비추어진 사람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열심히 변화되어지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10년을 예수를 믿었고 20년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30년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예수님의 살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다 변화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혹 우리 가운데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어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변화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려나?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해질려나?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려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병에서 다 나아요?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부자이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원을 오지 않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던가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 내 딸이 이번에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다 겪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친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 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기적 때문에 오늘 내 육체에 일어나는, 내 환경에, 내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위한 영원한 삶. 율법 앞에 서보니까 예수 없는 내 인생은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가 늘 육신적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의 전적인 수용, 잘생겼다고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고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은 수용하느냐? 그걸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근거는 다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6절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세상에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수없는 폭풍과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없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함으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수용해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아벨에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줌과 거절의 기준점이 되는 게 뭐예요? 아벨은 좋은 걸 드렸고 가인은 나쁜 걸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수용해 주세요? 오늘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나가면서 툭 치고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럼 다 찔려요.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너를 받아주셨어. 예수님이 부족한 너를 알지만, 너의 약점을 알지만 예수님이 너를 받아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오늘 예배드리러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도 중요하고 아들을 낳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거는 노하고 어떤 거는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전적으로 나를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약한 자도 죄인도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던 자도 전적으로 우리를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품에 안아주신 그것을 의지해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폭풍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얼마 전에 유튜브에 여러분들도 보여준 적이 있지만 80대 노인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딸하고 먹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모른대요. 치매에 걸려서. 아들의 이름이 폴인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니까 모른대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아냐니까 예수님을 안대요.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라고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알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노후의 짧은 삶에 그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후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잘못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했는가. 그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을 땅에 남겨두고,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차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빌딩도 많은데 내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라도 꼭 가져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그때 삼성, 현대, 대우 월급이 44만 원, 45만 원, 47만 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돈을 모으면 7년 만에 집을 사느니 10년 만에 집을 사느니 15년 만에 집을 사느니,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집을 사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집 한 채를 장만하면 내가 영감이 돼 있겠더라고요. 그죠? 예, 집 한 채를 장만하는데 내 인생을 다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제 소유는 그만 이 땅의 집은 포기하고 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얻겠습니다. 내 소유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결심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값집입니까?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육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영원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1년 안식을 얻어서 왔습니다. 왜 1년 안식을 얻어서 왔느냐? 병들어서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병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건강하고 돌아가서 65세까지든 그래봐야 2년밖에 사역을 더 하겠어요. 70세까지 이렇게 이제 사역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장도 하고 운동도 해보고, 운동하면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이나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나 주님이 부르실 때 가요. 운동하고 운동하지 않고의 차이는 주님이 부르시기까지 좀 건강하게 사느냐, 나처럼 좀 비실비실하게 사느냐의 차이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원한 부끄럽지 않는 상을 준비할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요. 육체가 떠나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비록 나이 들었고 병든 육체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를, 남은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며, 왜? 나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육체는 내 영혼이 사는 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체를 벗고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다가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12월 올 한 해를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썩을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친구의 초청을 받아 오신 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내 남은 삶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썩을 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헛된 삶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삶을 준비했는지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오늘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몸을 위한 염려 아닙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세상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